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거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한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이렇게 축복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나의 마음을 담은 그 축복이 내가 축복한 그 상대에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은 우리 눈을 감고 말씀 외우시고 혹시 또 외우시지 못하신 분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서 함께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이렇게 우리 성경 필사를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잠언서로 가지고 성경 필사를 이제 하자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그보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잠언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 나중에 우리 다 쓰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약속대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니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이따가 예배가 끝나가는 시점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너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제 광고했던 대로 우리 전체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그 그룹을 부서를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예배를 받고 계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뭐 어떤 분은 되게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에 비해서 짧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막 비유해서도 뭐 어떤 뭐 연예인을 닮았다, 뭐 고창석 씨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뭐 저 그냥 인정해요. 뭐 제가 뭐 굳이 잘생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모가 비슷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그냥 비슷할 뿐이지 누군가와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성격을 조금 비슷한 사람이 만날 수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결국 다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 명이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하지만, 그 부부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기가 힘든 이유는 그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공통점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은혜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다 다른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격도 다 다르고 또 다른 전공도 다 다르고, 하다못해 같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분야가 또 다르게 나눠지고 또 다른 취미를 갖고 있고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또 그 어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외모적으로나 성격으로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공통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이제 그룹을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G1부터 G7까지 있었던 그 그룹원들과 헤어지는 것이 또 이렇게 너무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그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크고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은, 또 그들과의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여기에서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형성될 그 소그룹들을 이제부터는 가정교회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란 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리더로 세워지시는 분을 우리는 이제 목자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가정교회마다 지금까지 그룹 1에서 7까지는 좀 그렇지 못했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가정교회마다 최대한 인원이 골고루 분포가 되고 배치가 되어서 모든 가정교회마다 이렇게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정교회에 우리 인원이 몇 명인지, 내가 누구랑 같이 가정교회가 멤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가정교회의 목자가 누구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앞으로 힘써서 지켜나갈 것인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성품을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상대방이 틀리다는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롭게 형성되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그룹에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그 가정교회의 목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목자분들도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도 목원들을 정말 주님께서 섬기시듯이 그 목자가 목원들을 섬기게 된다면 목원들이 자연스럽게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가정교회마다, 모든 가정교회마다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섬긴다면 그 가정교회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온유입니다. 즉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대할 때 우리에게 부드러움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또 나의 행동이 가정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가정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모임을 모일 때마다 그 가정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인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격도 너무나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미도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 모였을 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번번이 생길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에도 어떻게 보면 의견이 뭐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참지 못하고 가정교회 안에서 분을 내어버린다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분을 내어버린다면 그 가정교회 분위기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교회 안에는 은혜도 넘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쉼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오직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서론에 그렇게 묵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미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오래 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향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중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뜻은 그 누구도,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그 누구도 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무언가 그분한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정말 나쁜 말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이해심입니다.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즉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잊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또 오래 참아주고 계셨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온유한 척도 했고 뭐 인내하는 척도 했지만, 저희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도 없었고 또 인내함, 오래 참지도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또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가정교회 목자는 아니지만 저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그 가정을 세워주신 그 가정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심을 정말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성품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성품, 즉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오직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온유하게 될 수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며, 서로 용납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노력을 하면서까지 가정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가정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 가정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냥 함께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하고 수다 떨고 노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가정교회가 만나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물론 가정교회 목원들의 교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모이면 막 딱딱하게 말씀만 봅시다 뭐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물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교회는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막 늘 맛있는 거 해먹고 만나면 하하호호 막 배꼽이 빠지고 막 너무나 좋아서 막 모이고 싶은데 그 가정교회가 하나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가정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뭐 대학교를 다녀보시면 아셨겠지만 조별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별 과제를 위해서 같은 조원들이 만나면 뭐 이렇게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뭐 너는 이거 해라 나는 저거 해라 하면서 막 분위기도 너무 좋을 수 있고 또 마음도 너무나 잘 맞아서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너는 그만큼 해라 해서 만나면 막 서로 막 너무 분위기도 좋고 하하호호 하나가 되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밤을 새서 과제를 너무나 잘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한테 과제를 가서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준 숙제가 아니다. 그러니 빵점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정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적은, 모든 가정교회의 목적은 그냥 자신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하고 모두가 온유해야 하며 모두가 오래 참아야 하고 또 모두가 서로서로를 용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하던 중에 어느 날 아말렉과 전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는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모세는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보면 그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 특별히 군사 훈련을 받았던 어떤 뛰어난 용사도 아니었고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서 모세를 섬기던 그런 그 모세를 섬기던 종으로 있던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넌 이제 나가서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그냥 나가서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아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팀이 이길 수 있었지만 그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결국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가정교회 식구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싸우는 영적 전쟁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전쟁에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하다 보면 결국은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은 왼쪽 손을, 한 사람은 오른쪽 손을 받쳐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밑에 받쳐주는, 밑에 앉게 하는 돌이 되어서 그 목자님의 중보기도를 그렇게 도와줄 때 결국 모두 함께하는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가정교회 정말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교회 목원들도 그냥 목자님의 기도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목자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가정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끼리 만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자끼리만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남자와 여자를 그룹을 나눴고, 그래서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속하신 가정교회는 GM1, GM2, GM3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GM이 뭐냐? 예전에 했던 것처럼 G인데 그레이스맨.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잖아요. 은혜교회 남자. 그렇게 해서 GM1. 그리고 여자분들은 GW 1, 2, 3, 4, 5, 6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GW는 뭐겠어요? 그레이스 우먼. W 이제 우먼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면 남자 그룹이고 GW는 여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도 결혼하신 분들과 또 이제 미혼이신 우리 셀리바테어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기 엄마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애기 얘기를 하는데 처녀가 또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애기 얘기를 하는 동안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담들과 또 마드모아젤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통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장년부와 청년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9개의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1과 GM2는 결혼하신 남자 성도분들로 구성이 되었고 GM3는 미혼 남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W1, GW2, GW3는 결혼하신 우리 마담 성도분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GW4, GW5, GW6는 우리 마드모아젤 미혼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궁금하시고 도대체 나는 어느 그룹에 들어갔고 어디에 있나 그 궁금해하셨던 그 그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가정교회 편성표입니다. 일부러 한 번에 안 보여드리는,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아침에 수고를 좀 했어요. 궁금증 막 도발을 하기 위해서. 예. GM1. 자, GM1 그룹에는 우리 김기우 집사님, 자, 양재규 형제님, 방재섭 형제님, 그리고 최성님 형제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이 부서의 목자는, 짠, 김태영 집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GM1 다 함께 일어나 보시겠어요? GM1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GM1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GM2입니다. GM2에는 최민구 형제님, 박수영 집사님, 이원준 집사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목자로는 우리 정한 집사님께서, 우리 GM2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GM2,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자, GM3에는 자, 우리 저 셀리바 때원 남자분들, 구기현 형제님, 김요셉 형제님, 박철구 형제님과 박기성 형제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목자로는 박민일 형제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M3 그룹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GM3 그룹, 자, 그냥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여자 그룹입니다. GM1에는 백성욱 집사님, 최경주 집사님, 박정순 자매님, 안재현 자매님, 그리고 가지무 집사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여기에 목자는 이미정 권사님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GW1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GW1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W2에는 양한희 자매님, 이한아름 집사님, 그리고 양민아 자매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그 목자로는 홍지혜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W2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W3에는 김하나 자매님, 황세현 자매님, 정수민 자매님, 김효선 자매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목자로는 이수연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W3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GW3, 자, 네, 수고해주세요.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GW4에는 신은혜 자매님, 김미연 자매님, 이마선 자매님, 박수영 자매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목자로는 양세원 자매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W4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GW4, 자,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자, 앉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GW5에는 구윤정 자매님, 임송희 자매님, 박자연 자매님, 또 그리고 김수현 자매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목자로는 우리 최나오미 자매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W5도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GW5.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GW6에는 자, 정지연 자매님, 홍희주 자매님, 그리고 김리라 자매님이 가정교회 구성원이 되셨고, 마지막 목자로 천진경 자매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W6도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GW6.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그룹이 아직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GI입니다. 그래서 GI는 뭐냐면 Grace International.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 좀 되네요. Grace International. 네. 그래서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그냥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이제 다양한 다른 이제 프랑스 국적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한 그룹이어서 이제 뭐 띠에리 형제님과 느드리아나 형제님, 그리고 니콜라 장로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외국 분들이 오시면 이 GI에 속하게 되겠고, 그 조의 목장은 준호입니다. 준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야. 그냥 저희 외국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준호를 넣었어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정말 이 모든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교회들이 평안을 매는 줄로 이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가정교회 목자님들부터 모든 목원들이 정말 겸손하기를 노력하고, 온유하기를 노력하며, 오래 참기를 노력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로 노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리더들의 정말 왼팔 오른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뭐 냄새가 안 좋다 생각하면 데오다란트를 준비해서라도 양팔이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그렇게 붙잡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가정교회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세 정말 그 모든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모든 가정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이렇게 이 그룹, 이 형성된 이 가정교회별로 정말 앞으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이 안에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흘러넘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각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 한번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이 목자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목자님들을 우리 한번 찬양으로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한번 찬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 여기 앞쪽에 네. 자 어디 가지 마시고 나오세요. 네. 찬양팀들 나오시고 되게 많네요. 자 일단 우리 한번 먼저 박수로 좀 한번 우리 리더분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리더들을 이렇게 목자로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들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당신의 영혼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정말 목자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목자님을 위해서 향해 손을 내밀고 우리 찬양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 그 영광 받으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속한 그 가정교회 리더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세워주신 우리 목자님이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목자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목자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정말 그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말 목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나누어 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주께서 세우신 아버지가 목자님을 아버지 정말 축복하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 가게 결단하고 아버지 섬기는 아들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정의를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가난 사람과 사람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면서 주를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머리 처리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감독자님들 한사람을 잡으시고 아버지 그런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를 위해서 세우신 아버지 가는 이 목자님들 아버지 역사
사랑하시고 이번에 우리 새로운 가정교회를 세워주시며 그 가정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목자님들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목자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리더님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귀한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해 주시는 우리 리더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고, 찬양팀 자리로 돌아가시고, 리더님들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 시간 우리 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제 가정교회로 새롭게 묶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에 그 가정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은혜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찬양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갑시다 라는 그 귀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이네. 아멘.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해. 주 하나 되게 해. 주의 사랑 나누며, 주의 사랑 나누며
나와 함께 손잡은 형제 자매가 겸손하기로 노력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손잡은 형제 자매가 온유하기로 정말 노력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손을 잡은 형제 자매가 오래 참기로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함께 손잡은 형제 자매가 정말 이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나와 함께 손잡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은혜교회 모두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에 아멘. 정말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